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2020년도 세계는 보다 종교적으로 변화되어서 기독교인은 26억 명에 달하고 무신론자는 감소될 것이라고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1970년에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88%로 증가했는데 2020년도에는 거의 9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종교 인구 증가는 중국에서 지속적인 종교의 발흥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세계 종교 인구를 지배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러한 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970년에는 두 종교가 세계 인구의 48.8%를 차지했는데 2020년도에는 두 종교 인구가 5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20세기에 남반부에서 큰 변동이 있었고 이 추세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에 기독교 인구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41.3%를 차지했는데 2020년도에는 6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1970년과 202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는 남반부에서 일반 인구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고 또 북반부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정말로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북반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단별로 교인 수가 정점일 때와 2018년도 현황을 비교해 보면 128만 2,947명이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보면 16.2%가 감소했습니다. 인구수의 변화를 교단별로 보면 예장 합동이 33만 8천 명, 또 예장 통합이 29만 8천 명, 그리고 감리교회가 29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비율로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우리 교단이 26.5%로 가장 많이 감소가 되었고 기독교 장로회가 25.7%가 감소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연령 인구 감소보다 더 가파르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는 그 연령 인구 감소는 30%인데 교회 학교 학생 수는
41.1%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례교인이 4,439명 감소했고 전체 교인은 32,6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도 수는 43만 3,861명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5,356명이 감소되었고 전년도에는 15,00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남자 목사님의 숫자도 2018년도에 4,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7명 줄어들었고 교역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통계 자료를 내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비율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현재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 하는 말은 잊어버리라 또 폐기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그 죄에서 함몰되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죽은 행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다면 그 행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죠.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삶에서 이제 탈피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영어로 읽으면 NIV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으로 본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읽지는 않고요. 중간쯤 보면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Ac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회개의 기본적인 회개 또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본적인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적인 회개 그리고 기초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기초적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적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계속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닦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례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는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병중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지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세례 안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 받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세례 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그 의식에 함몰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수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고 바울이 안수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성령도 받고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안수만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가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식을 따라가고 세례를 중요시하고 할례받는 걸 중요시하고 그랬지만 이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식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장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그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성숙한 대로 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란 나무와 동물과 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원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장과 성숙과 원숙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 안에 성장 본능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때 큰 기쁨이 있고요.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뒤집기를 하고 나중에 기어다니고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무언가 붙잡고 일어나고 걷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가가 맨 처음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교회 오시면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아가를 이렇게 안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맨 처음에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아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자라면서 조금 변하잖아요. 어려서 아름답던 모습이 조금 변하고 조금 이 얼굴도 변하고 때로는 때도 쓰고 막 성질도 부리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도 받지만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대부분 성장은 점진적인데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어느 순간에 꽃봉오리를 맺고 꽃봉오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요. 꽃이 떨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그 자리에 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앗으로 엄마의 자궁에 태어난 아이는 서서히 자라서 생명체는 서서히 자라 이제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지혜가 자람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것이죠. 육체적, 지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키가 자란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키는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 기도 그 군대 간다고 기도할 때 막 너무나 커가지고 저는 키 작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키가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구경을 하는데 그때 어떤 선수가 있었는가 하면 김재한 선수라고 있었어요. 오 보여주네요. 김재한 선수가 이렇게 키 큰 선수가 김재한 선수예요. 김재한 선수는요 키가 크니까 키가 큰데 볼은 잘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볼이 그에게 연결돼 가지고 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볼을 가지고 그 전진하다가 꼭 뺏겨.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김재한 선수가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 그 김재한 선수는 키가 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m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 큰 키로 그냥 골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대 앞에 서 있다가 높은 골로 이렇게 그 골을 차주면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헤딩으로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 플레이로 그 김재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었는데 그 김재한 선수가 30세가 넘도록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지금까지 계속 키가 자란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성장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장을 넘어 성숙을 이룰 때 맛이 있고 멋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푸른 사과는 싱싱하지만 신맛이 납니다. 푸른 사과가 점점 무르익게 되면 붉은 빛을 띠게 되고 단맛을 내게 됩니다.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기 위해서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빛을 견뎌야 되고요. 폭풍우를 잘 견뎌내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태양볕과 같은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성숙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밥을 잘합니다. 밥을 잘해요.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그냥 보답만 누르면 밥이 돼요. 밥이 다 됐다고 밥이 다 됐습니다고 확 하고 김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배고픈 김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밥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설었어요. 자, 밥이 다 됐다고 하지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좀 가만 놔둬야 돼요. 몇 분 정도. 뭐를 드려요? 뜸을 들여야 돼. 뜸을 들여. 이게 그냥 밥을 다 했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장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뜸 들이는 과정, 그 성숙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을 키우십니다. 모세는 애국 궁중에서 잘 성장하였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안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의 광야에서 얼마나 혹독하고 처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의 광야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성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숙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실패와 상실과 갈등과 상처와 거절과 배신과 버림받음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광야의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하였던 그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숙할 뿐만 아니라 원숙해야 합니다. 원숙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지식이 깊은 것, 원만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장만 하지 말고 성숙만 하지 말고 원숙한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숙은 둥글 원자, 익을 숫자를 써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자, 원숙한 사람은 뭐가 나지 않아요. 둥근 사람, 원만하고 무르익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요. 원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안목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고난을 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원숙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숙한 사람은 지혜롭고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서 그 원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즐기고 경청할 줄 압니다. 화를 잘 내지 못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원숙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업글 인간이라고 해서 업글 인간. 이거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참 방송실 훌륭하네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는 나와요. 인터넷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업그레이드의 신조어입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을 업그레이드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 업그레이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그 기업 운영을 잘 못해갖고 리먼 브러더스라는 그런 금융회사가 도산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금융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미국 경제 붕괴 직전까지 몰아가고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켰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웠고 우리 한국도 어려웠고 우리 교회도 그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펙을 높여라. Better me than other.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위기의 그 세월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에 가면서 스펙을 쌓고 뭐 타이핑도 배우고 타이프도 배우고 또 인터넷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높였습니다. 디그리도 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better me, 더 나은 나를 만드는데 than other,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라.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10년 전에는 than other, better me than other,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내가 스펙도 쌓고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그런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또 살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화두가 됩니다. Better me than yesterday.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나, 이전보다 나은 나, 다른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내 자신이 라이벌이 되어서 이전의 나보다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까요? 어제보다 나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실패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보면 6장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이렇게 거칠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보의 그 단계를 벗어버리라. 초보의 일을 버리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버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한 신앙을 버리라. 여러 가지 책망하고 경책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좀 경책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을 계속 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책망을 하지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막 이러는 거는 그래도 졸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 더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더 잘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도중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는데 어려운 그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요. 장교 훈련을 받는데 막 16주를 받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또 몇 주 더 훈련을 받고 너무 훈련이 힘든 거예요. 막 BT, AT, 애니멀 트레이닝, 비스트 트레이닝, 뭐 PT, 피가 튄다고 PT 그러잖아요. 얼마나 훈련이 힘드니까 그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병원에 가게 됐어요. 도중에 제대하게 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하는 분들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 만만치 않아요. 한마디 더 할까요? 목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다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원숙해야 되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누구 없네? 여기 와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없네? 이런 얘기하면 비극이잖아요. 우리 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